스가랴서 3장 1절을 시간이 그때 많이 지났기 때문에 1절을 좀 보다가 끝냈습니다. 오늘 2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2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오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기 원하시니라. 1절에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곧 예루살렘을 택하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이것은 불 속에서 잡아챈 그슬린 나무 조각이 아니냐 하시더라. 이제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 있더니. 자, 2절을 우리가 유의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네 번째 그 환상이잖아요. 네 번째 환상인데 이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타나는 환상입니다.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존전 앞에 있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대언자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2절을 이렇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무엇을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세상 재판정을 여러분들이 그려볼 수 있어요. 세상 재판정. 하나님께서 계시고 주의 천사 앞에 하나님 항상 그 주의 천사가 있으니까 주의 천사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1절에. 근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안타깝게도 3절에 의하면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왼쪽입니다.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오른쪽.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탄이 서 있다고 그랬어요. 또 스가랴 대언자에게 여호수아와 사탄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또 다른 주가 계세요. 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제 세상의 법정을 우리가 이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님이 두 번 이게 겹쳐서 나오는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오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곧 예루살렘께서 택하신 주께서 너를 책망하기 원하시느니라. 주께서 사탄에게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탄에게 말하면서 또 다른 주께서 너를 책망하기를 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상 법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판장이 있고요. 그 피고가 있고요. 그 옆에 검사가 있어요. 고소하고 이렇게 저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검사가 있고 또 그 옆에는 이 피고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 옆에 사탄이 지금 공격을 합니다. 대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 옆에서 또 주님께서 그 사탄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주가 계시고 또 책망하기를 구하시는 주가 계시고 그 청원을 들으시는 주가 계십니다. 이거는 이 세상의 논리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실 때 또 사탄아 주께서 너를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은 첫 번째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오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실 이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는 삼위일체 진리를 모르면 절대 성경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삼위지만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진리를 이제 이해해야만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10편 한번 보시면 여러 군데 나오지만 이런 그 원리를 이해해야지 이런 것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시편 110편 보면 다윗의 시여 다윗이 감동을 받아 쓴 겁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신다. 이 앞에 있는 주는 아버지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기 내 주는 다윗의 주, 이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은 바로 삼위일체의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늘 변호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아들 하나님이시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렵니다.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여기 변호자 이게 대언자죠.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 앞에 늘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이니, 여기에 바로 이런 개념으로 이제 법정이 이렇게 세워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앞에 이제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를 변호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게 변호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주께서 또 다른 주를, 아버지 주를 설명할 때 말했냐면 예루살렘을 택하신 주께서 너를 책망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변호를 하는데, 사탄을 책망하고 지금 그 여호수아를 변호하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묘사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택하신 주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제 스스로 이제 여호수아가 여기서 어떤 의미로 지금 나왔는가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지만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가 2장에서 8절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 눈동자로 표현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택하신 주께서 너를 책망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포함되지만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을 책망하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여호수아, 곧 예루살렘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하면 불 속에서 잡아챈 그슬린 나무 조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이게 생경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아모스 4장 11절에 보면 비슷한 그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예루살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불타는 데서 빼낸 나무 조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종종 이렇게 불에 그슬린 나무 토막으로 표현됩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여호수아 곧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탄이 왜 책망을 받아야 하느냐, 너를 책망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간구하는데, 그 책망을 받아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는 이제 예루살렘, 곧 예루살렘을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예루살렘 여호수아를 그렇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욕을 해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다. 그래 너는 책망받아야 한다. 또 비록 불 속에 있었지만 끄집어내졌다. 끄집어내졌다. 그리고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이제 4절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겠지만 그가 더러운 옷을 이제 벗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책망을 받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절에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이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있더니, 여러분 여호수아의 직책이 뭡니까? 여기는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1절 대제사장. 근데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존전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 불 속에서 꺼집어낸 그런 거슬린 나무 조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런 나무 토막을 생각하면은 이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여러분들이 그려볼 수 있어요. 이것은 또 물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불 속에서 타고 있는 나무를 잡아채면 검게 거슬린 그런 장작, 이제 나무가 나옵니다. 이 나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가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는 대제사장이에요, 직책이.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대표하는 이스라엘은 제사장 국가로 세워졌어요. 모든 민족 중에 제사장 국가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사장 직분에 어울리지 않게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러워진 상태입니다. 여호수아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 모습인가를 이제 자기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가 제사장이지면서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서지 않을 때는 자기 자신을 잘 바라볼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환상에 의하면 스가랴가 봤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존전에서 서 있는데 불행하게도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아주 존경받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누군지 아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빌론에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대제사장입니다. 또 대제사장 자체가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서 전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경배하는 일에만 매진하는 사람입니다.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죠. 옷으로 말할 것 같으면 늘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성전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할 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런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존전에 섰을 때는 그게 그 깨끗한 옷처럼 보였던 것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슬린 나무 토막같이 그런 더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은 바로 이스라엘이 입고 있는 옷이고, 그 옷은 또 우리 인간들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이 옷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간의 의로 만든 옷이라고 하죠.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아서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로 우리를 치장하고 있으면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절대로 더럽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철칙이에요. 이거 원리예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하나님이 선언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러하다면, 물론 신분적으로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더러운 옷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제사장이 여호수아가 그러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법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 곧 이스라엘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지 않은 우리 이방인들은
얼마나 더 더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 문제라든지 불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방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에요. 말씀도 처음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어진 말씀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왔습니까? 우리가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실 때도 먼저 분명히 했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방인 집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말씀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사도행전이나 로마서의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꺾여졌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 이방인들이 접붙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의로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왜 사탄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저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죄인입니다. 막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와 불법을 제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서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마 천사들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새 옷을 갈아입히라고 명령합니다. 4절에서. 바로 이 새 옷은 여러분들이나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요. 다른 데서는 의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말합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오히려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가 성취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그 짐을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율법이 성취된 것입니다. 로마 10장 4절이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하나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지 않으면, 그분을 옷 입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존전에 우리는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겨야 합니다. 다시 새로운 옷을 입혀야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러하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앞에 서 있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주님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존전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여호수아와 똑같은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이미 신분적으로 우리는 제사장이 됐어요. 여호수아처럼. 그런데 여전히 삶을 보면 더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들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뜻, 영과 혼과 그냥 골수까지도 쪼개서 나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 설 때 여러분들 그런 걸 못 느낍니까? 우리는 더러운 모습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선택받은 제사장이지만 세상에 살다가 아버지 말씀 앞에 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모습같이 우리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탄처럼 남을 비방하고 비판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 말은 사랑만 있으면 진리와 정의를 무시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사랑은 진리와 정의를 절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진리와 정의를 높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정의가 나와요. 불법을 미워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다만 우리는 서로 분별하고 권면하고 교훈할 수 있지만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기회를 가진 거예요. 그걸 이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더러운가. 주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대하시는 방법은 율법으로 여인의 죄를 정죄하려고 모인 이스라엘 그 사람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내용 잘 아실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그 요한복음 8장 읽어보시면 절대로 여인의 부도덕한 행동을 이른바 사랑으로 무조건 감싼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른바 이 시대의 신복음주의예요. 신복음주의는 절대 죄 얘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불법 그거 얘기하지 말자. 공통적인 거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절대로 그 여인의 부도덕한 행동을 감싸준 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이 모인 군중들이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말씀의 빛에 비춰보니까 조금 전에는 목청을 높여서 막 비판하던 그 여인보다 자기가 결코 더 깨끗하다는 자신이 없었어요. 이 여인은 간음죄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그 법은 수백 가지가 되는데 다른 거에서 이들은 다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돌로 때려 죽이라고 해주던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고서는 양심이 살아났어요. 도저히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슬금슬금 다 주님과 그 여인 곁을 떠납니다. 오직 죄가 거기 있습니다. 지금 여인이 있고 하나님인 예수님이 있습니다. 거기 죄가 있어요. 정죄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 심판한 장소에 오직 죄인인 여인과 심판자 죄 없으신 주님만 남아있어요. 주님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 법에 따라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이건 죄의 용서를 선언한 겁니다. 이미 전지하신 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 속에서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을 아신 거죠. 이제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서 있어요. 죄인이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데 이분 앞에 서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렇게 용서를 선언한 것은 진리와 공의의 주님께서 그 여인의 죄 자체를 덮어놓고 묻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거짓된 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의 비유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죄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법에 싹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망, 지옥 더더욱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덮어버립니다. 오직 사랑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또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또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을 죄를 용서하신 뒤에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선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주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존전에 섰다는 이 사실 3절만 가지고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참 구약 성경 한 절이지만 신약 성경의 여러 가지를 끌어와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분적으로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데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거룩하신 존전 앞에서는 여전히 더러운 옷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됐고 영적인 제사장이 됐는데 하늘에 올라갈 때 나팔 소리 날 때 우리 옷을 다 벗고 가야 됩니까? 더러운 옷은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떻게 입혀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흰 세마포를 입혀서, 그 거룩한 세마포를 입혀서 주님 앞에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두 적건 크건 정도의 차이가 있든 없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 솔직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정결하게 하심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체들 간의 참 사랑이에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대신 내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다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제거해 주시도록, 내 더러운 것을 제거해 주시도록. 내가 더러운 옷을 벗었습니까?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리라.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존전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늘 구하고 그 더러움과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늘 기도하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4절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 2절, 3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는 법정이 섰습니다. 더러운 몸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거기에는 사탄이 그 여호수아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변호하십니다.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시간을 택하게 하시고 이 장소를 택하게 하셔서 비록 적은 양무리가 모였지만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짧은 시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